악한 왕일까요? 아합은 자기 부인인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 온 땅에 바알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끔 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땅 곳곳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바알 선지자들을 수백 명씩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 신앙, 이 신앙은 아예 그냥 뿌리부터 씨까지 완전히 말라버리게 한 거죠. 그렇게 백성들이 바알만 섬기게 했기 때문에 아합을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악한 왕 아합과 그가 믿는 바알의 정면으로 도종장을 내밀고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맨 앞에 있는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길라앗의 의한 자 중에 지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악한 왕 아합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에 비도 오르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 말하는 내 말은 엘리야의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허락이 없이는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수년 동안 가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을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시겠다 말씀하실까요? 사실 재앙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침략하기도 하죠. 이런 재앙들도 많은 재앙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굳이 비가 오지 않는 것, 가뭄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비를 내려주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서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는 이 바알 신앙은 아주 오래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은 거의 전부가 다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알을 숭배했죠. 그러면서 바알 신을 기쁘게 한다는 이유로 음란하고 가증한 행위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놓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서슴없이 그 악한 짓들을 행한 겁니다. 그러면 바알이 기뻐해서 비를 더 풍족하게 내려줄 것이고 그래야 농사가 잘 돼서 자신들이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이 바알 신앙 때문에 가나안 족속은 성적으로 타락했고 부정과 불의가 판을 쳤으며 이 사회 어느 곳에는 죄와 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이 악함을 가만 둘 수가 없었어요. 그냥 보고만 가만 계시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대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 바알 족속들을 바알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고 곳곳에 바알 신전을 만들어서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음란하고 가증한 짓을 하면서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그것도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자신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줄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알을 숭배했는데 수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려오지 않으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비를 내려줄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바알을 숭배하고 그렇게 바알에게 절하면서 그렇게 바알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바알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음란한 짓을 하고도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 제정신이 바뀌어 있다고 한다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아무 능력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리고 헛된, 그리고 허무한 가짜 신이라는 것쯤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재앙 중에서도 다른 재앙이 아니라 비를 내리지 않는 그 수년 동안이나 극심한 가뭄에 떨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알이 헛되고 허무한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가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비가 오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은 바알이 가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땅의 가뭄은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참신이라는 것을 또한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시작되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릿 시냇가에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물어다가 줄 때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가뭄이 더 심해져서 그릿 시냇가의 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보내서 거기 사는 과부의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도왔던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12절 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사르밧 과부는요 아주 가난했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오늘 말씀에 증거하는 대로 그가 가진 것, 마지막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그의 마지막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떡을 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나눠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마지막 양식을 먹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오더니 그 한 움큼 되는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자신에게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엘리야가 이렇게 부탁할 때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떡을 만들어서 자신도 먹지 않고 아들에게도 주지 않고 엘리야가 말한 대로, 부탁한 대로 가장 먼저 엘리야에게 그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는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 그 이세벨이 시돈 왕의 공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세벨이 누굽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한 대로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어디서 가져왔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고향에서 가져왔죠. 자기 고향인 시돈. 이 시돈이 어떤 곳이냐? 바로 바알 우상이 시작된 곳이에요. 가장 바알 우상이 번창한 곳이고 바알 신앙의 중심이 바로 시돈이라는 곳이에요. 그 도시예요. 그 도시에
공주인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고 이스라엘로 시집 오고 나서는 그 바알과 아세라신 우상을 가지고 와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게 했다는 거죠. 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사르밧 과부가 어디에 산다고요? 시돈에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돈은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는 그 동네는 바알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놀랍게도 이방 사람인 이 과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산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시돈이라는 곳에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한 과부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가서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하나님이 명령해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너는 달라기만 해라. 가서 먹기만 해라. 주는 대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대로 보면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더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12절 말씀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물론 이 하나님을 엘리야라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본토도 아닌 이방 땅에서 그리고 그것도 바알 우상의 중심인 시돈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양식이 될 떡, 그 떡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줄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믿음이 있어도 생명 같은 마지막 양식을 남에게 먼저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기는 했지만 그 명령을 정말 철저하게 지킬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명령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 그렇죠? 엘리야가 이제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 그래서 그 그리 시내가를 떠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엘리야가 한 선지자를 너한테 보낼 거야. 그러면 너는 그 선지자한테 음식을 해주고 그 선지자를 잘 돌봐줘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이제 그리 시내가에 물이 다 이제 말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봐라, 내가 이미 저 사르밧 과부한테 다 해놨으니까 얘기해놨으니까 너는 빨리 가서 주는 대로 먹기만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자신의 양식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알다시피 당시 과부는 삶에서 가장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에 속합니다. 극빈층이죠. 극빈층. 그러니 사르밧 과부가 가난하다는 것은 안 봐도 뻔한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극심한 가뭄으로 안 그래도 가난한데 사르밧 과부의 형편은 이 가뭄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의 형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음식을 나눠주는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살펴줄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가족, 자기 아들하고 둘이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 게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이런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 의아하죠. 왜 나한테 이런 명령을 주시나? 내 형편을 뻔히 아시는 분이? 그런 의아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선지자가 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많지는 않지만 나눠서 주렵니다. 이런 마음을 먹었겠죠. 그런데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까지는 160km가 넘습니다. 여길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20km를 걸은다 이렇게만 따져도 8일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8일.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8일 이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날 찾아왔으면 그 남아있는 음식을 나누는 게 그냥 뭐 어려움 없이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런데 8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모레 오시려나?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날이 가늘이 지나갈수록 점점 초조해져요. 조급해져요. 불안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갖고 있는 양식이 없어져가고 갖고 있는 양식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양식이 없어지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점점 이게 기다리는 것이 지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8일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자기 생일날 기다리는 것처럼 막 기대가 되고 기뻐서 기다려질까요? 선지자가 온단다. 막 기대하면서 즐겁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마치 8일이 80년처럼 너무 길게 느껴지고 지옥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식은 떨어졌고 기다림은 지쳐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기다릴 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의지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양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기억도 안 나요. 그걸 지킬 의지도 없어요. 누가 오든지 말든지 이제 할 건 뭐예요?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그걸로 반죽을 해서 마지막 남은 기름 몇 방울 떨어뜨려서 떡을 붓고 그것을 아들과 나눠 먹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겠다. 그런데 마침 그때 마지막 떡을 해 먹으려고 땔감 나무를 줍고 있을 때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선지자, 그 사람을 이제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을 때 아이고 잘 만났습니다. 이제야 오셨군요. 제가 음식을 해드릴 테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또 하나님께 명령을 들었다고 해도 자신과 아들이 마지막 떡을 먹지 못하면 이제 하루 이틀 그걸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이제 죽음이 코앞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먹지 못하면 이제 죽음 정말 이틀도 못 버티고 이제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 마지막 떡을 자신이 먹지 않고 아들이 먹지 않고 선지자한테 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물론 엘리야가 말을 했죠. 통의 가루가 그리고 기름의 병의 기름이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말을 듣고 확실하게 믿어서 병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데 맞아 그럴 거야.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먼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줬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미 엘리야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먹을 것을 챙기지 않고 먼저 선지자의 몫을 챙겨두고 따로 챙겨두고 자기가 먹더라도 그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가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 믿음이 다 약해지고 그 믿음이 다 흔들려서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해서 갖다 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양식을, 이 마지막 떡을 나나 내 아들이 먹어도 어차피 며칠 있으면 나도 죽을 것이고 아들도 죽을 것이다. 어차피 죽을 텐데 그래 이 마지막 양식은 이 먼 길 오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저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찾아온 저 사람을 위해서 주자. 이런 마음이 그에게 생겼다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르밧 과부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그에게 먼저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이렇게 묵상하고 나니까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사르밧 과부처럼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면 어쩌면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좀 더 쉽게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사르밧 과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어차피 죽을 텐데. 어차피 죽을 텐데. 사르밧 과부의 생각처럼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물론 사르밧 과부가 염려하는 것처럼 뭐 수일 내에, 며칠 안에, 하루 이틀 안에 그렇게 우리가 죽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내일도 반드시 살 것이라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하지 못해요. 우리는 내일 일은 고사하고 단 몇 초 뒤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죽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일 내가 죽는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이 소유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가진 모든 것을 죽은 후에도 가져갈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가져갈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죽으면 다 헛것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아등바등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집착할까요? 어차피 죽으면 다 소용없는 것들에 왜 그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할까요? 우리는 나누는 일에, 이렇게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사실 인색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전부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일에 집착하고 내가 사는 것이 항상 먼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내 젊음과 건강이 언제까지나 영원할 줄로 착각하며 삽니다. 죽는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가지는 것에 집착하고 욕심을 내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할 줄 알아요. 내가 항상 건강하고 내 젊음이 끝까지 갈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많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고 다른 사람을 놀려고 이렇게 눈여겨볼 그런 여지가 없죠. 나만 보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아무 소용없는 쓸모없는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고 욕심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르밧 과부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어차피 죽을 텐데. 우리는 어차피 죽을 것이고 그 죽음이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더 쉽게 나눌 수 있고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어렵게 들리십니까?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살고자 하면 나를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겠다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는 방법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날마다 죽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죽음이 멀지 않아. 항상 우리 가까이 있는 그 죽음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걱정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새로운 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두렵지 않죠. 그게 겁나지 않죠. 그 죽음이 날마다 나의 곁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죽으면 다 소용없는 것들에게 욕심을 부리거나 집착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조금 더 아낌없이 나눠주고 더 많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착한 행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